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인 생활에 안주하는 그 무기력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의 매너리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두 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에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탕자의 비유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나오는데 먼저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죄인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두 그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 유대 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강건하십니다. 그러니까 관례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때를 써가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런 못된 아들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치 그 아들을 달래듯이 재산을 다 내어주었더니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모든 재산을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현찰로 바꾸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쓰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제 재산이 다 떨어져서 당장 살아야 하겠기에 이방인들의 그 돼지를 치는 일로 친세가 전락되었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못된 아들을, 정말로 이런 호랑말코와 같은 이런 못된 아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봐달라라고 그렇게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꼭 껴안으시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며 큰 잔치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죄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에 이를 보고 온 첫째 아들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던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아니 웬걸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잔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일을 보고서 한 종에게 이 첫째 아들이 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주인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그 호랑말코와 같은 못된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푸는 일로 인하여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염소 새끼 하나 내주지 않으면서 이런 몹쓸 아들을 위해서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 잔치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들의 입장이 느껴집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동생은 정말로 못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없는 동안 첫째 아들은 혼자서 아마 첫째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 조금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얄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온과 특권을 누리면서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구원받은 99마리의 양을 잠시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았던 그 목자와 같이 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주인에게 아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겠다고 우리를 방치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요? 99마리의 양을 주인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은 보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방치된 것이 아니라 보호 가운데에서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큰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의 집에서 여전히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이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동생도 아들이기에 똑같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요? 비록 탕자이긴 하지만은 잃어버린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함께 있던 이 아들, 큰 아들도 역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또 입장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입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물론 어찌 보면은 자격 없는 탕자만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버지 곁에서 계속 있었던 이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좀 더 낫다, 덜하다, 그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이 큰아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는 사람의 기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준을 내가 정하면은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먼저 믿은 자라면 먼저 믿은 것으로 감사하고 또 늦게 믿은 자를 바라볼 때에 에이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니라 아직 멀었다라고 느껴진다면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큰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정말로
끝없는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유가 있다면 먼저 믿은 큰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